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6장 공부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 권세,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하는 말씀을 유언처럼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붙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저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로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안에는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끝내시고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를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영화라고 하는 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영광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영화와 영광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이러면은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조건과 나의 신분이 나아지고 상승되는 것 가운데 그런 의미를 두죠.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고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나에게 영광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내리는 정의하는 그런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신이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예수님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영광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뜻과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에
진이가 무엇이 될까요? 이 영화라는 뜻,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어디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인자가 드러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다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십자가에만 쓰여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이 왜 그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솔직히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으로부터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와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현장에 예수님께 영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 역시 1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화가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님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이 비참하고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십자가가 왜 영광인가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일이 완성이 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아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 모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구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가신 그 길과 주님이 하신 기도와는 전혀 엉뚱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저 역시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맞다고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영화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어려워지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역시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말은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순환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아들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순종이 필요한데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그분이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은혜로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관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삶을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1절에서는 이제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절로 넘어와서는 권세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영광과 권세, 권세와 영광 이 두 단어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과 권세는 결국 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권세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그 권세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자, 이제 권세라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어떤 힘, 어떤 능력,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뭐 권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권세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권세는 디나미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폭발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폭발적이고 강력한 힘을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은 만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다스리기 위해서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지시하고 사람에게 명령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권세를 주신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근데 앞에 있어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역시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이 권세를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역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십자가 위에서 이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고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어디서 사용하시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권세를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겉옷도 버리시고 당신이 입고 있는 속옷도 버리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권세를 십자가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벗겨진 겉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짐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벗겨진 속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벗겨진 그리스도의 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화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 영광과 권세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과 권세는 같은 의미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영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초라하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영광이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영광과 권세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 무언가를 내가 다스리고 무언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권세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가 좀 잘 돼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과 권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영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영적인 권위를 받아야 된다. 목사는 영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래야 성도님들이 말을 잘 듣고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 이제 영권 있잖아요. 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전에 그것이 영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흉내도 많이 내고 소리도 많이 질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권위에 다스림을 받게 하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알려준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입니다. 그냥 권력이에요. 가진 자가, 있는 자가, 자리에 앉은 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위치를 통하여서 휘두르는 독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세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영적 권위가 뭘까요? 제가 가장 영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권위는 뭐예요?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권위, 영권은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을 위하여 사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떠한 존재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여기에 들어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피를 보지 못하면 자신의 위치가 보고 세상의 권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도 그 주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고 어떤 소유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군림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 가운데 직분이라는 것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 역시 권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직분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하여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일에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나의 직분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다스리고 무언가를 군림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민을 다스리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만민, 세상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런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스운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권세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권세는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능력이 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높이시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즉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택함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지 않은 그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이 권세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만 이 권세가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고, 내가 얘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언약적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집사님이 또 성도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10대 때, 20대 때 모르고 살아갔다가 30대 때, 40대 때 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대, 40대 때 그때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몰라요. 내가 스스로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할지라도 내 쪽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나를 누군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알게 하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너는 내가 택하고 너는 내가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그래서 권세의 또 다른 이름이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더 이상 내려올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권세는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 그분의 권세는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이, 이 긍휼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서 채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종교의 눈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신앙이에요. 삶에서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 드리고 믿음 있고 신앙이 깊은 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가 아닌 세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가진 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로 나왔어요. 잘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채워진 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있던 세리는 자기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토색하고 저는 불의하며 저는 간음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세리의 기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쌍히 여길 조건이 하나 없는 마땅히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인데 주님의 긍휼은 이 세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즉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권세는 없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는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가는 것이고 그분의 권세는 자신은 아니다라고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3절에서는 영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숨을 쉬고 있는 이 믿음과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복이라면은 영원히 사망에 거하는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고,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어디서 영원히 내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이 돼 생명의 부활이 있는 반면 사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시간적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의 하나님이고 현재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시간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부활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멸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있는 자였단 말입니다. 죄가 있는 자였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영생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사망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게 뭘까? 그분을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복음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보통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예. 그런데 믿음은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나에게 진실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이제 훈련을 시키냐면은 계속 어떤 걸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0년 전에 이제 누가 교주다 그러면은 그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역사적인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식에 있는 거예요. 말은 줄줄줄줄 하는데 내 지식에 있는 거지 나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주입받고 외우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지식에, 말은 너무나 잘 나와요. 복음은 이런 거고, 예수는 이런 거고, 성경은 이런 거고, 교회는 이런 거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데 나에게 생명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사실이 내 안에 오셔서 진실이 될 때, 그 팩트가 내 안에 오셔서 진실이 될 때, 사랑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용서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용서가 나오고, 그분의 거룩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고,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도 머리에만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동침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동침하다. 동침하다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동침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때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분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고 그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즉 내 밖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알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가 됐는데 1월 달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선물이 영생과 구원인데 이 영생과 구원은 오직 그분을 알아감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받고 더 넓게 받고 더 융숭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지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알아가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영광을 받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공부 영광과 권세가 그런 뜻인지 배웠잖아요. 그 권세가 나는 군림하고 그 다스리는 건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그분의 영광은 무엇이고 그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계속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 앞으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에게 대해서 더 궁금한 거고 더 갈급해지는 것이고 더 배고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옛날엔 신앙이 정말 좋았는데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내가 그때는 진짜 뜨거웠는데 그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내가 옛날에 정말 믿음이 좋았고 신앙이 좋았는데, 그건 그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열정이고 자기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뜨거웠고 지금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안다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을 향하여 열심히 나오게 되고 더 보고 싶고 더 말씀을 듣고 더 갈급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오래될수록, 아니, 말씀을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그분을 알게 되고, 10년 전보다 5년 전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5년 전보다 3년 전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3년 전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작년 제 생일날 이제 제 SNS에다가 제 글을 올린 게 생각이 나서 그걸 잠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이 이제 됐거든요. 올해 50살이 됐는데 작년에 이게 49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죄송한데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48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생일 케이크를 받을 때까지 48인 줄 알았는데 생일 케이크를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해서 줬는데 49이더라고요. 야, 아빠가 49살이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SNS에다가 제 SNS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얼마 전까지 나는 48인 줄 알았다. 생일 케이크를 받았을 때 곧 50이라는 날을 보게 되었다. 나라는 인생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10대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본다. 20대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음을 본다. 30대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본다. 40대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본다. 그리고 50대 때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과 함께 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은혜만 남을 것을 본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 것을 본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사랑하면 더 보고 싶고, 사랑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분을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더 듣게 되고, 받는 사람이 더 받게 되고, 알기 원하는 사람이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내 안에 그분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듣지 않으면 그분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워지면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과 멀어지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편안함이 좋고, 어느 날부터 자꾸 자기 위안과 변명이 나와요. 오늘은 피곤해서 말씀을 못 들었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말씀을 못 들었어요.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들었어요. 점점 자기 위안과 자기 변명이 나오면서 점점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식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또 들으시고 유튜브로 또 들으시고, 저도 주중에 설교 사실 제가 다시 듣는 게 어렵거든요. 2번 정도는 제 설교를 들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둘이 뭉실한 거죠. 제 어떤 메시지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지고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건데 못해요. 여러분 저도 안 보이고 저도 안 만지지고 저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과 용서는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로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에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일이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부인할 수 없고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고 지금이에요. 없고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나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이유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말씀에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힘듦도, 어떠한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평강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짜 평강이지. 모든 평강, 걱정, 근심이 없는 환경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나의 힘으로 누리는 나의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이 들리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씀이 들리는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들을 믿고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은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기 전에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자꾸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안 돼. 나중에 믿을게요. 내가 시간이 좀 지나서 믿을게요. 이미 심판과 구원은 완료가 된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곧 이때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죽은 자와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귀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영광과 권세가 그 자리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조금 길지만 에베소 2장 1절 10절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는 음성을 못 들어요. 에베소에 분명히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귀에 복음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깨달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죽었다가 이미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 것이고 그 말씀이 들린 것이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때가 아니라 이때라.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야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이삭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모세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다윗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1세기의 성경을 받았던 말씀을 받던 그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때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마다 사망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는 부활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더 열심히 모이고 많이 모이고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모이는 그 이유는 교회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함으로 모이고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냐? 일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과 권세와 영생을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고 권세가 뭐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